네, 저희가 벌써 12곡의 반을 지나서 왔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용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전 진짜 한 주 동안 제가 용서를 얼마나, 뭐 저도 용서를 받아야겠지만, 용서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카운팅을 해봤는데. 카운팅까지? 네, 왜냐면 저도 화를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근데, 이해해요. 네, 근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말씀과 내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 성사학당이 매일 하잖아요. 네. 그 성사학당을 가까이 두고서 내가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용서가 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한 주 동안 했습니다. 네. 저도 진짜 우리 아이들 애 둘을 키우고 있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큼 하면 아이들도 잘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주 동안은 용서에 대해서 진짜 계속 각인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또 용서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맞아. 이렇게 용서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도 그 마음 붙들고서 한번 강의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사랑합니다. 네, 아, 나도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다들 평안하시고. 네. 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기다려지죠? 너무 기대돼요. 기다려져요. 네. 저 고개를 넘을 때 오늘은 또 어떤 고개를 넘을까 아마 기대가 많이 될 겁니다. 네.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지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 수가 있잖아요. 네. 바른 인식이 바른 실천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바로 이해해야지만 그 말씀에 또 영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오늘 수업 예수비유 12곡의 9강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비유는 굉장히 이상한 비유를 하나 공부하려고 해요. 이상한 비유예요? 굉장히 좀 재미있으면서도 일반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불의한 저기 청지. 생각이 이름인지.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매니저, 관리인이라고 관리인. 그렇게 관리인. 풀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네. 그 말 그대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주인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아하. 아이고. 이게 횡령을 하고 사취를 하는 사람인데 네. 이상하게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칭찬. 칭찬한다고요? 명명백백하게 불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 주인이 칭찬한다? 일반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를 특례 비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어떻게 비윤리적인 비유에서 윤리적인 교훈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잘 집중해 가지고 먼저 비유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관찰해 가지고 뜻을 잘 파악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네. 자, 이 8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누가 보더라도 부정직하고 주인을 속여먹고 또 주인의 재산을 축낸 그 부정직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주인을 속이는 행위는 슬기롭다고 말하기 어렵죠. 네. 우리 윤리적으로 볼 때, 법적으로 볼 때 그거는 크게 잘못된 일인데 불의한 청지기를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칭찬했다.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 비유를 읽어 나갈 때 그거 이상하네. 임기응변을 잘한 건가요? 네? 임기응변을? 그러길래요. 임기응변을 잘하는 거지 어떤 이유인지 이제 비유를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하나둘 네. 이제 의미가 풀려질 터인데 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데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에 칭찬했다. 예, 불의하다고 하는 말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먼저 여러분에게 화두처럼 제가 던지는 이 비유를 읽어나는데 계속 시종일관 아주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우리 문학 구조로 볼 때 여기 8절 전반부에 얘기하는 주인이 어떤 주인을 말하느냐.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퀴리오스. 우리 예수님도 주님 그렇게 말을 하죠. 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네. 주관 되시는 분, 나를 움직이시는 분. 나의 주인인 거.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종이다 이런 뜻에서 2000년 전에는 이 주인하고 어떤 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노예, 종은 주인의 부속물, 재산과 같잖아요. 네.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할 정도로 네. 주인의 권세가 아주 막강했던 시절 아닙니까? 네. 예수님을 우리가 퀴리오스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제가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지 그것이 이 비유의 문학 구조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 포트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주님인 것 같아요. 주님인 주인이 것 같아요? 주님인 것 같아요. 네. 절대 주인은 칭찬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감정이 들어가고 내 재산을 지금 탐내는 불이하게 썼는데. 청직이잖아요. 네, 아주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내 재산을 축냈는데 내 밑에 있는 종이 부당한 일을 하는데 네. 칭찬하기는 뭐하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이 비유 속의 주인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말씀할 거다. 네. 이제 이런 해석이죠. 네. 네. 자, 이제 그것이 맞나 틀리나를 한번 우리 점검해 볼까요? 네. 틀렸다. 다시 자, 얘기해요. 이 비유의 문학 구조라고 하는 것이 7절에서 끝나는가? 아니면 아까 8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네. 그가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영리하게 대처를 잘했기 때문이다. 8절에서 끝나는지 7절에서 끝나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자, 8절 전반부에 보면은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문학적으로 볼 때 위에 구절하고 밑에 있는 구절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나뉘는 느낌인데요. 어떻게 나뉘는 것 같아요? 뭐뭐 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서론과 본론, 결론 뭔가 딱 이렇게 나눠지는 느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토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9절부터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네, 좋아요. 뭐 그렇게도 이제 우리 해석할 수 있는데 한번 주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네. 주인은 몇 인칭입니까? 3인칭? 3인칭. 3인칭. 네. 그다음에 내가라고 하는 건 몇 일 인칭? 인칭. 1인칭. 그러면 8절까지가 3인칭으로 계속해서 나오니까 요 비유 이야기고 이제 9절부터는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는 주인은 누가 됩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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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주인이네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주인. 네. 비유 속의 주인. 비유 속의 주인이 되죠. 예수님이 예. 아니에요. 네. 먼저 제가 이것부터 여러분 염두에 두라고 먼저 이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학 구조로 본다면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 청중에게 본래 말씀하셨던 원 비유는 16장 1절로부터 8절까지고 이제 16장 9절로부터 13절은 그 비유를 그 시대 사람들에 적용하는 적용부다. 교훈을 찾아서 적용하는 부분이다. 이제 이거를 먼저 문학 구조를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찬찬히 하나씩 우리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자, 청직이라고 하는 말, 아까 어떤 학생이 좀 너무 생소해가지고 성경에 청직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청직이란 말 잘 안 쓰죠? 네. 네. 세상 사람들은 청직이란 말 잘 안 써요. 그래서 이 청지기에 대해 좀 이해가 필요한데 청지기는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오이코노모스란 말이에요. 오이코노모스. 한번 따라합시다. 오이코노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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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발음하고 비슷한 영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이카나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카나미. 이카나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비행기요. 비행기 제가 들었다고 좌석이
비즈니스 속이 있고 이코노미. 일등석이 네. 있는데 에카나미 속이 있어요. 에카나미 속은 어떤 속입니까? 경제적인 거죠. 일반석이죠. 일반석인데 경제적으로 네. 절약하기 위해서 타는 그 좌석이 에카나미석인데 그 에카나미라고 하는 경제라고 하는 말이 오이코노모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는 일차적으로 재물 관리하는 사람, 경제적인 거 살림하는 사람, 돈 관리하는 사람, 경제적인 것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청직이구나. 네. 먼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성서적인 말이고 일반 사람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는 한 매니저를 말하는 거예요. 매니저, 매니저. 관리. 관리를 하고 또 이 재물에 대해서 또 감독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청직이라고 그런다. 이제 이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 본문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절, 2절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강준 학생은 성경 본문에도 없는 제목도 읽어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고 앞에 이제 타이틀이 이제 뜨기 네. 때문에 그것까지 읽어 주시니까 더 이제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우리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주인이 등장하죠. 네. 네. 그 사람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 관리하는 어떤 청지기를 한 사람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좋은 소문이 들린 것 같아요. 재산을 낭비한다. 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자꾸 들려오는 네. 거예요. 여기 이 부자 주인은 부재지주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부재지주. 부재지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채지주. 그러니까 거기 있지 않으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두루 살핀다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관리를 청지기한테 맡기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집은 서울에 사는데 네. 땅이 저쪽 강원도에 가 있는데 강원도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거의 관리인하나. 청지기한테 재산 관리하는 정권을 다 맡기고 아하. 자기는 서울에 있는 사람 부재지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재지주면서 이제 현장에 가 있지는 않은데 그 재산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소문이 자꾸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발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말인 네. 것처럼 옛날에는 정보통신이 발달 안 됐잖아요. 네. 그 소문이 들려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주인의 재산을 야금야금 축낸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소문이 들리면 일단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사실 확인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주인은 증거부터 찾지 않고 소문만 듣고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는 해고 통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낭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관리인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하는 말은 첫째로 관리를 좀 잘못하다, 무능하다. 관리 소홀. 관리 소홀. 그래가지고 재산을 축내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죠. 있겠죠. 네. 그렇죠. 아니면 노골적으로 횡령을 하거나 유용을 하는가. 주인의 재산을 사취라고 하죠. 사적으로 취해가지고 자기 목적대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낭비하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되는데 이 뒤쪽에 가면 청지기가 상당히 영악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약사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능해가지고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주인 재산을 축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낭비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계획적으로 횡령한 거죠. 약간 주인의 재산을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는 이게 써가지고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게 잘못한 사람이죠. 네. 자꾸 이 주인의 재산을 야금야금 자기 개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쓰면 어떤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소문이기 때문에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장부를 다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한번 장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해보자. 네. 그러고는 해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도 순서가 뭐 이 통지를 그냥 주인은 그냥 단칼에 감정적으로. 너 그만둬야 돼. 해고 선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주인도 이런 점에서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다. 어떤 이런 정상적인 어떤 단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도 이 세상에 아주 불의한 구조에 익숙한 사람이다. 이제 이걸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렇네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자, 아주 해학적인 표현이 여기 나왔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이제 어떻게 편히 살아야 일했어. 되나 이런 거네요. 네. 그러기도 한데 너무 편안하게 일하다 보니까 더 힘든 일을 힘든 거는 하고 못하는 싶지는 맞아요. 않다라는 또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맞아요. 주인의 재산에 자꾸 손실을 끼친다는 소문이 주인 귀에까지 들려가가지고 이제 해고 통지를 받으니까 이 청지기가 속으로 말했다. 이거는 독백했다는 독백, 거죠. 네. 백이죠. 이런 것들을 왜 다른 사람하고 상의를 못 할까요? 이런 거 얘기하면 생각이 들통이 들통이 나고 자기 체면 구기고 그렇죠. 네. 자기 부정직성이 드러나는 일이니까 네. 이런 건 속으로 궁리할 수밖에 없겠죠. 네.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일을 잘해야 되는데 부정직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남한테 털어놓기도 뭐하고 속으로 궁리를 하는데 주인이 이제 내 이 관리인 이 직업을 이제 빼앗으니까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네. 이제 막막해지죠. 네. 이제 미래에 맞아요.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감이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다. 좀 연세가 있으신가 보다. 그죠? 왜요? 땅을 파자니 파자니 힘이 없다는 이 말은 이 사람 펜 때만 굴리는 사람 아니에요. 아, 일을 해본 적이 없. 일을 해본 적이 경험이 없어요. 육체 노동, 막노동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 앉아서 하는 일을 했어요. 앉아서 하는 일, 돈 받는 일, 장부에 뭐 네. 이름 적고 액수 적고 이런 거 화이트 칼라 일을 했던 사람이 아, 네. 블루 칼라 일을 하기는 참 어려워요. 맞아요. 지금 이 사람도 땅을 파자니 맨날 펜 때만 펜만 굴리고 쉬운 일만 했던 사람이 막노동을 하기에는 체력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구걸하자고 하니까 자존심이 자존심이 있지. 상하는 체면이 있지. 그것도 못해요. 자, 이런 표현은 미래에 대해서 야,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막노동을 하자니까 체력이 안 따라주고 그렇다고 빌어먹자고 하니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놔야 이러면 다 굶어 죽어요. 네. 그렇죠. 굶어 죽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속으로 이제 궁리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생존권 문제라고 하는 거는 아주 치열한 것이죠. 맞아요. 아, 그럼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해고될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봉착했는가. 우리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이제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떠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자, 이렇게 막노동을 하자니 체력이 따라주지 않고 구걸하자고 그러니까 체면이 구기고 자존심이 또 상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옳지라고 하는 말은 유레카, I found it, 답을 찾았다. 답을 찾았다.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막힌 묘안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 묘안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내가 떠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초대하도록. 맞아들이도록 조치해야 되겠다. 이게 조금 어렵게 되는데 예. 쉽게 얘기하면 내가 청지기직을 그만둘 때 이 청지기직 가지고 있는 지금 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의 특혜를 베풀어가지고 내가 이제 직장이 이제 해고될 때 스카우트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묘안이에요. 와, 똑똑하네. 이게 상당히 영악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낭비했다는 말이 무능해가지고 재산 이렇게 그런 게 축냈다는 아니네요. 말이 아니고 네. 노골적으로 주인의 재산을 건드렸다는 그런 말이 된 네.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 묘안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제 예수님 네. 비유가 계속 들려줍니다. 네. 자, 5절로부터 7절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오. 너무 자, 많이 여러분, 깎아준 거 아니에요? 그 청지기가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청지기가 네. 섬광처럼 스쳐 지나간 묘한이 어떤 것인지 빚을 이제 확연히 탕감해줬어요. 드러났죠. 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빚 탕감. 빚을 일정 부분 어, 탕감을 해줬어요. 해줬죠. 쥐가 왜 주인도 아닌데 맘대로 깎아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유력한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닌데 그렇죠. 자기 것처럼 쓰는 요점은 그거죠. 네. 자기 재산도 아닌데 주인의 재산을 자기 멋대로 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대단한데. 자, 이게 탕감한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채무자 A를 불러가지고 장부를 조작하는 거예요. 이제 문서 위조죄에 해당되는 와. 것이죠. 계속 올리브 죄를 기름, 짓네요. 이 감람류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여기다 50마리라 써라. 몇 퍼센트 감축? 50%나 50%. 우와. 만일 1억 원이라고 그러면 얼마가 감액이 됐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고. 상당한 액수가 상당하죠. 감액된 네.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에는 너무 좋죠. 그렇죠. 야, 이 주인의 전권을 위탁받은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이 액수의 절반을 싹둑 잘라가지고 삭감해 준다고 할 때 하늘을 날 듯이 기뻤겠죠. 그럼요. 네, 원래 이자까지도 생각하고 맞아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빚을 이제 2000년 전 이 시대에는 그 채주, 채권자의 위세라고 하는 건 엄청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고리 대금, 고액의 이자를 이제 물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100마리라고 하는 이 액수는 상당히 큰 액수예요. 그렇죠. 그 절반을 싹둑 잘라가지고 감액해 준다고 그러니까 청지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청지기가 이제 일자리 그만두게 되면 이 감액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와주겠죠. 옛날 이제 은덕을 입었으니까 은덕을 갚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 채무자 B는 밀을 100섬을 빚졌는데 80섬이라고 써라. 몇 퍼센트 감축했습니까? 20%. 20%. 그러니까 2억 5천만의 빚을 졌다고 그러면 얼마를 감액해 준 거예요? 20%니까 2, 5천. 5천만 원. 5천만 원이죠. 네. 5천만을 감액해 줬어요. 어려워졌다. 그래 2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싹둑 잘라 2억만 이제 주면 되는 것이죠. 네. 이 사람도 감지덕지하고 네. 그럼요. 은덕을 입은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 만드실 때 네. 올리브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을 50말만 내라. 50% 감축해줬다. 딱 하나만 소개해도 될 터인데 네. 여기 밀 100섬 빚진 사람 한 사람 더 등장시키거든요. 네. 네. 왜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걸로 이야기가 설정됐을까요? 그 정도로 약간 보험 아닐까? 저는 좀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근데 위해서. 똑같이 50%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50% 20% 감액을 해가지고 강조를 이 사람이 강조하기 위해서. 현실적이다. 아니 청지기가 워낙 이렇게 머리가 좋다는 걸 2번 정도는 해줘야 사람들한테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지 않으셨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했을 텐데 맞아요. 자른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더 많이 했겠죠. 더 근데 많이 그런 얘기 했을 것 하려고 같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점점 불어나니까. 이제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도 예수님 얘기 들었지만 딱 세 사람만 등장시키고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네. 거예요. 네. 이게 비유의 묘미 아닙니까? 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플랜 A하고 플랜 B가 있다. 플랜 A는 두 사람이 탕감받은 두 사람이 이 청지기에게 은덕을 갚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을 때하고 은혜 받고 난 후에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달라질 수 그러니까 있죠. 둘 중에 한 사람 배신을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설정해 놓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외면해 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니까 네. 플랜 B는 어느 한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은공을 갚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은공을 갚을 것이다. 하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보험이네, 보험.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을 사람으로. 설정할 것이 아닌가. 아. 이거는 순전히 제 해석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지고 그럼요. 얼마든지 네.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성경 공부도 더 재미있고 네. 또 흥미로운 그런 성경 공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주인의 이제 반응입니다. 자, 8절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빚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자, 여기 8절이 알쏭달쏭 왜 너무 네. 저도 이해가 잘 안 왜 되고 칭찬했죠? 세상의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잘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칭찬한 이유는 슬기롭게 대처해서. 대처하였기 때문입니다. 슬기롭게. 이게 왜 슬기로울까? 그게 왜 아니죠? 슬기로울까요? 저의 생각은 네.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금액을 다 다시 한번 돌려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 정도라도 받은 게 너무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는 전혀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포인트인데요. 지금 뭔 얘기냐 하면 막대한 어떤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게 전혀 못 받을 가능성이 네네. 있는데 청지기가 떨려나기 전에 그래도 50%라도 80% 받아낸 거 네. 그거는 슬기롭다. 이제 그런 해석인데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저는 좀 생각하는 게 네. 주인이 청지기를 어쨌든 불같이 잘랐잖아요.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50%, 20% 감면을 해줬지만 자기의 일을 마무리를 하고 가는 느낌을 주인은 받았지 않았을까. 오케이. 네. 네, 나쁜 생각은 안 해서 마무리를 아니 근데요 성경에 그 빚을 그렇게 깎아줘가지고 받아냈다는 또 구절은 없어요. 그렇죠. 구절은 없어요. 그 구절은 없고 해가지고만 했고 지금 소리만 이제 적성만 주인이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도 주인이 맡긴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주인에게 빚진 빚쟁이 두 사람 불러가지고 50%, 20% 이제 탕감을 해줬잖아요. 네. 자, 이거는 명백히 불의한 행위가 틀림이 없어요. 네. 네. 헬라 말로 디키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명백하게 불의하다는 말. 네. 벌써 두 번씩이나 주인을 속였잖아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소문으로 주인의 재산을 자꾸만 축낸다, 손실 끼친다는 말이야.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를 위험성에 처하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네, 대놓고 하는 거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두 사람에게 자기 멋대로 빚을 탕감해줬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공문서 위조, 사기, 뭐 횡령, 뭐 공모 여러 가지 죄가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영리함, 약삭빠름을 칭찬했다. 여기 지혜롭다, 슬기롭다고 하는 말은 조금 저 번역을 순화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리함, 약삭빠름, 영악함, 민첩함, 기민함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여기 비유에서 초점이 되는 것이 어떻게 청지기의 불의한 부정직석과 그의 지혜, 영악함, 약삭빠름 이걸 조화시킬 수 있을까? 영리하게. 약삭빠르게. 자,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연구해 보니까 네. 네. 청지기 불의함하고 약삭빠름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가 몇 가지 해법이 있더라고요. 네. 첫째는 50%, 20% 삭감해 준 거는 자기에게 돌아올 코미션이라는 커미션. 커미션, 수수료? 수수료, 중개료. 그거는 주인에게 돌아갈 몫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올 몫인데 그걸 자기가 포기함으로써 그 두 사람 빚을 변제해줬다. 어떻게 탕감해줬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좀 일리가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전혀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는 그런 네.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행위 내용이라고 하는 건 불의하죠. 네. 네. 그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자기 멋대로 문서 위조하고 이게 사기를 쳐가지고 탕감해주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지만 수단이라고 하는 거,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영리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석은 여기서 불의하다고 하는 거는 이 두 번째 행위가 불의하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 귀에까지 들렸을 때 그때 불의하다고는 꼬리표가 여기까지 따라 붙었을 뿐 둘째 행위를 놓고 불의하다고 하는 건 아니다. 야, 이건 그런데 어렵다, 진짜. 이런 해석들이 좀 억지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약간 명백하게 불의한데 이 불의하다고 하는 거를 지혜롭다, 슬기롭다고 하는 걸 조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억지로 이렇게 해석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네. 네. 청지기를 너무 많이 봐주는데요. 네. 그러니까. 청지기는 2번씩이나 주인을 속였거든요.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어요. 문서도 변조하고 횡령도 하고 사기도 치고 네.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공모하게 그렇게 만들었고. 네. 자, 그런데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 불의가 아니에요. 부정직성이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위기에 대처하는 영리한 처신. 아, 자신 앞가림을 잘하는 거네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화와 진주의 비유 보면 어떤 농부가 남의 밭에 가 쟁기질 하다가 쨍그랑 소리를 듣고는 보물을 엄청난 찾았죠. 보물단지를 네.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야 만다. 네. 네. 이런 유명한 비유가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아니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보물단지 발견했으면 주인에게 먼저 알려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야 합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느냐. 이 사람 뭔가 잘못됐다. 이게 그것도 법적으로 불이하네. 문제 있다. 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 그 짤막한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시려고 초점은 합법성이나 윤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박성. 일생일대 이런 보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고로 여겼던 거 다 가치가 다 빛을 잃어버려. 가치의 대역전이 일어나니까 전력 투구한다. 그 어떤 절박성, 긴박성이 초점이지. 순발력. 또 법적이나 윤리적인 거 거기에 관심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윤리적으로 그르냐 옳으냐 이것이 예수님 초점이 아니라 자기 미래에 닥칠 위기, 환란에 대처하는 그 영악한 처신, 재물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대비하는 그 영악한 처신을 이제 예수께서 이제 초점을 이제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한 요점은 합법성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청지기가 장래를 영리하게 대처하는 자세. 그래서 우리는 이 영악한 준비, 대처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이 비유 한편에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다 따지다 보면은 혼란이 오는데 불의한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칭찬했다는 얘기는 그의 불의한 행위를 칭찬했다기보다는 그가 미래를 대처하는 준비하는. 순발력 이런 것들을 높이 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자, 다시 말해서 청지기가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불의한 재물을 썼다는 사실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웃에게 도움을 도움을 주면서 주는, 본인의 장래를 살펴볼 수 있는.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그게 부당한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이지만 불의한 재물이지만 친구를 사귀는 쪽으로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선한 쪽으로. 사실 이제 2000년 전에 고리 대금으로 이제 시달리던 그런 이제 채무자들, 빚쟁이들이 늘 주인에게 억눌려 있는데 이제 그런 이들에게 청지기 자기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 안에서 빚을 다 탕감해 줬을 때 그 빚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재물을 사용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 8절 후반부를 한번 다 읽어볼까요? 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자,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는 표현 나와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 주인이나 청지기 네. 다 세상의 자녀들, 네. 어둠의 네. 자식들이에요. 네, 네. 모든 빛의 사람들. 자녀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크리스찬들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는 황차 논법이라는 거예요. 황차 논법이라고 하는 하물며 논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유익하게 썼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얼마나 재물을 더 친구 만드는 쪽으로 유익하게 써야 되지 않겠나. 이해가 갔다. 이해. 그러니까 황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올라가는 수사법이죠.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도 저렇게 영리하게 친구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재물을 썼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빛의 자녀인 너희들은 훨씬 더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청지기와 같은 이 세대 아들, 즉 어둠의 자식도 불의한 재물이긴 하지만 그 재물을 미래의 친구를 얻는 데 영리하게 사용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재물을 이웃을 위해 선용해서 종말의 날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맘모나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맘몬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이 물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죠. 그래서 물신 숭배. 하나님 대신에 섬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재물, 돈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물을 왜 불의할까요? 재물이 불이한 게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해서 얻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로운 재물일 수도 있고 불의한 재물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 보시는 재물,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인식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깨끗한 돈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 돌고 돌아서 돈 아닙니까? 수중에 어떤 돈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세탁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 사람 주인을 거쳐서 나한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식은 재물은 불의한데 그 불의한 재물을 세상 친구를 위해서 유익하게 그렇게 썼다고 한다면 빛의 자녀인 우리는 하물며 빛의 자녀인 우리는 훨씬 더 유익하게 선용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게 10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여기 이제 1번하고 2번, 3번 요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어둠의 자식이고 세상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우리 크리스찬이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한 거예요. 그다음에 불의한 재물을 유익한 쪽으로 쓰는 사람은 참된 재물도 유익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의 것,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친구 만드는 쪽으로 썼다고 한다면 너희의 것, 하늘 보화를 우리 훨씬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좀 어렵습니까? 네. 자, 이제 오늘 비유 이제 결론을 내면서 우리가 돈이 좀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베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내게 좀 돈이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베풀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긴 맞습니다. 아니 없어도 베풀 수 있죠. 베풀 수는 있는데 없어도. 이제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네. 뭐가 있어야지 베푸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현실이지만 그런데 이 베푸는 거는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에서 오는 인격에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적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너그럽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작은 거 나누려고 그러죠. 그렇죠. 네.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편협하고 욕심이 사나우면 그 못 못 나누는 거죠. 나누죠. 자,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 한번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물며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도 저렇게 영악하게 친구 만드는 쪽으로 재물을 쓴다고 한다면 빛의 자녀인 너희는 재물을 얼마나 더 유익한 쪽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 들려주시는 교훈입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그리고 주님의 자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에 쓸 수 있을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다시 한번 또 저에게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재물을 관리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러니까요. 일단 유익하게 나의 재물을 쓰는 게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웃을 더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선행을 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뭘 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오늘의 그 이야기에 해답이 나온 것 같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행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텐데 난 많이 부족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주변 이웃과 함께 자기 자신을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시작합시다. 네.